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시죠.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행복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를 썼어요. 행복의 열쇠는 금고를 여는 구멍과 맞지 않고 마음을 여는 구멍과 맞습니다 라는 짧은 내용의 시입니다. 자, 이 시인이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금고. 이 금고라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은 생각해 주지 않는,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금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내 배만 부르면 되고요. 다른 사람은 힘이 들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되고,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금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채우고 쌓는 것, 이게 바로 금고에 채우는 거예요. 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금고에 많이 쌓아두고 많이 가득가득 채우면 그거 보면서 야,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런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느끼는 행복, 잠시는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채봉 시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행복의 열쇠는 금고를 여는 구멍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행복을 여는 이 열쇠가 어떤 구멍에 맞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을 여는 구멍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여는 게 뭘까요? 마음을 여는 것. 마음을 여는 것은 바로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배가 고픈가? 누가 힘이 든가? 누가 외로운가? 이거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에 행복의 열쇠가 맞는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를 읽으면서 야, 이 시의 내용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채봉 시인이 어떤 분인가 프로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채봉 시인이 원래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불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영세명도 받았더라고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에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이러한 느낌이 묻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 19장의 주제와도 이 굉장히 일맥상통한 어울리는 이러한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레위기 19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바로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숭배하지 않고요, 오직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 예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함을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야, 나 부족하니까 좀 채워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채우라, 우리에게 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마음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예물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 예물에 사랑을 담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그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2개로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바로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대림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셨나요? 섬김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종처럼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또 나눔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정말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와 우리 이웃들 모두에게 큰 기쁨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성벽을 재건해요. 그리고 나서 학사인 에스라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의 주도로 광장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집회를 가져요. 자, 제사장 학사였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설명해 준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에스라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는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의 죄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왜 고난 당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울면서 회개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에스라가 그들을 격려합니다. 야, 울지 마라. 오늘은 주일이니까 야,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8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했느냐?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서로 사랑을 베풀고 함께 나누는 이러한 실천을 가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더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요, 밖에 나가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눠요. 그랬더니 큰 기쁨이 그들에게 생겨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러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게 어떤 이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되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정말 구체적이에요. 자, 9절,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권유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를 해요. 곡식을 거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밭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어라. 또 곡식을 거두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진 거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다 줍지 말고 그냥 버려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겨두라는 거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말씀해요. 이런 포도 열매 가운데 그냥 저절로 땅에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거 주우라 그럽니까? 줍지 말래요. 줍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퉁이에 있는 것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할까요? 왜 땅에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그냥 그대로 버려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들이 와서 그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버려두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농경사회였잖아요. 이 농경사회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를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의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과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라 제가 뭐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실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큰 거 나누어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추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아라 이야기하는데요. 야, 절반은 남겨놔라,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러시지 않았어요. 한 10분의 1 정도 남겨놓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얼만큼 남겨놓으라고요? 그냥 모퉁이에 있는 거 조금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하다가 그냥 땅에 떨어진 이삭들 그거 줍지 말고 그냥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조금, 아주 조금 남겨놓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퉁이까지 다 싹싹 긁어 모읍니다. 이 바닥에 떨어진 거 아깝다고 다 끌고 모아요. 다 알뜰하게 주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안다라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안 된다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막 부들부들 떠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에게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너 혼자 다 갖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 정말 조금이라도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라. 아까워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자. 여러분, 콩 한 쪽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콩 한 쪽도 나누려면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 작은 콩 한 쪽이라도 못 나눠요. 주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많은 것 주신 것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가난한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누면서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사랑을 받는 대상들, 가난한 사람이겠죠, 연약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 입장과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배려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굳이 그냥 거기 밭에 이거 남겨놓고 와서 그거 가져가게 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다 모아서 깨끗하게 도정된 정말 좋은 쌀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밭에 그 모퉁이에 그거 남겨놓으라고 하는,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입장과 그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의 자존감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와서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남겨놓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 도와주는데 정말 조금 도와주면서 생색을 엄청 냅니다. 조금 도와주면서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도와준다,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그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그 심정, 그 사람의 그러한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사진 찍히는 거예요. 사진 찍히는 거. 그래서 사진 찍혀서 뭐 신문에도 내고 여기도 내고 막 이런 거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야, 너 사진에 뭐 신문에 나왔더라, 정말 대단한, 이런 얘기 듣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런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도움받는 사람의 그 입장을 살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월이 되면요, 거리마다 자선 냄비가 등장을 해요. 자선 냄비.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렇게 자선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자선 냄비는 구세군에게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이 1891년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그때 이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이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큰 재난이 닥쳤대요. 그래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구세군 사관이었던 조셉 맥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재민들,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커다란 솥을 가져다가 거리에 탁 내걸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솥 위에다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이 솥을 끓게 하여서 사람들을 먹게 합시다,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오래 걸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온정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많은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 구세군에서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거리마다 이 자선 냄비를 설치하고 그리고 사랑의 종을 울리면서 이웃 사랑을 위한 이러한 성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이 대림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자신을 나누어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나누어 주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신 이 행복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주님처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